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번에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10대 선수들이 이 3개나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보니까 그 학생들이 다 부상으로 고통당하다가 정말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이 메달 따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특별히 우울감과 또 이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노우보드나 스키는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닙니다. 선수가 되려면 보통 유아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4살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스키도 4살부터 6세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나이가 좀 들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력 향상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어린 나이는 넘어져도 많이 다치지 않고 공포도 없습니다. 이 스키 같은 것도 밑으로 쫙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조금만 나이 들어도 무서워서 잘 못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두려움이 없을 때 해야 고난이도 회전이나 점프 기술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몸으로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몸을 경직시키고 불안하게 해서 대담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신앙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일을 할 때도 두려움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고로 죽을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고만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공포로 인해서 떨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낮에는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오듯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연병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공포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재앙들이 닥쳐서 인생은 마치 죽음의 화살을 피하며 사는 것 같았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다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그것은 절망하는 습관입니다. 두려워하는 습관입니다. 무서워하는 습관입니다. 움츠러드는 습관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곧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삶은 이런 습관으로 채워져서
낮이나 밤이나 절망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절망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과거의 습관은 그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너는 지존자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의 길도 위험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깨달으면서 절망하는 습관, 두려워하는 습관에서 이제 믿음의 습관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투성이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믿음으로 자신을 다시 세워가는 영적 습관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며 선포합니다. 5절, 6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5절, 6절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밤에만 위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과 낮 모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합니까? 7절입니다.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상황이 마치 전쟁터처럼 1000명, 10,000명이 옆에서 엎드러집니다. 이제 내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시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데 자신에게 재앙이 오지 않는다고 확신합니까? 그가 지존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지존자를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또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는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과 대적 사이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믿음의 족장들이 즐겨 부르던 호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사방의 적들로 둘러싸이고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믿음의 족장들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전쟁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2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능자와 좀 다른 표현인데 여호와는 언약적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 사용된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름은 엘로하이라는 뜻인데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 공급자가 되시는 분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33절부터 이 하나님과 관련된 동사가 등장하는데 건지다, 덮다, 방패가 되다 의 동사를 28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돼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건져주실 때 한두 번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덮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계속 진행형으로 미완료입니다. 계속 지켜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91편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랑하다, 알다라는 동사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과 확실한 관계는 이제 끝난 겁니다. 딱 하나님과 그 신뢰 관계로 맺어진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미완료,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는, 반복적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져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약함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건지시고 덮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그 시인은 그 삶에 우뚝 서 계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인생길에서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습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시인은 낮이나 밤이나 두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헨리 길모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6세에 선원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신대륙을 오가는 배였는데 거친 선원 생활과 항해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포기한 채 펜실베니아 주의 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신대륙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페인트공이 되었지만 가난을 벗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치대를 졸업하고 치과의사가 된 그는 뉴저지의 병원을 개업하였고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험난했던 자신의 선원 생활과 인생을 바탕으로 길모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참으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매일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어렵고 힘들 때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참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너무 마음에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미완료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제 완료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도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도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리떼 속의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양이 이리를 두려워하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여기시는데 그냥 편안한 곳에 머물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리떼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걸어 잠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리 때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편안한 컴포트 존에 있으면 뭐 이런 말씀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사는데. 근데 이리 때 속에 보내게 되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말씀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아픔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회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갖지 말고 두려워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사냥꾼의 올무, 극한 연병, 흑암 중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 천인이 엎드려지고 만인이 엎드려지는 상황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밤에 다니는 사나운 늑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을 배회하는 질병, 한낮에 일어나는 재난도,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죽어나가고 파리떼처럼 우수수 떨어져도 내게는 어떤 불행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공포가 극도로 심해지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머리털이 다 서게 됩니다. 두려워하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두려움이 몸속으로 깊이 젖어듭니다. 이런 두려움을 어찌 인간이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켜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5년 후도 내다볼 수 있고 10년 후도 내다볼 수 있고 영원까지 다 아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습관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놓았지 주님께서는 우리 손을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생길에는 따뜻한 봄날도 있지만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시면서 겨울에 적응할 만도 한데 겨울이 오면 항상 몸이 떨리고 춥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겨울이 오면 더 걱정이 됩니다. 한번 독감에 걸리면 오랫동안 고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는 것도 꺼려집니다.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겨울을 수십 번 지나와도 겨울이 되면 감기 걱정, 독감 걱정을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봄이 오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하게 되는데 인생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견디기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고난이 와도 넉넉히 견딜 만한데 또 화가 나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전히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 터놓고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위로받아줄 곳도 없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사실에 몸서리 쳐집니다. 이성복 시인은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모두 병들었는데 아프지 않았다. 위로가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고 우리 옆에 누군가가 조금 아프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사회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옆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모습으로 당신 눈앞을 가로막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삶이 당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있다는 것을, 결코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기서 삶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손을 꼭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 특별히 우리가 기도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40일 캠페인은 끝났지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말씀 카드 같이 붙들고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면 기도하고 절망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결핍이 있을 때는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우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또 상처받은 일도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는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 저녁 시간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잠에 듭니다. 하루를 이렇게 늘 주님과 기도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해서 우리가 더욱 담대해져야 합니다. 생명의 삶 2호로 부록편에 보면 기도 길잡이가 있습니다. 저자는 짧은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도할 줄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저자는 짧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요청할 때는 그냥 엄마 아빠 맘마 주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 대화를 내뱉습니다. 아기가 아주 화려한 문장을 말하거나 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짧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세기 이집트의 수도사 마카리우스는 기도할 때 그저 발을 올린 채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또 유혹이 찾아올 때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역시 혼자 오래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여 라는 고백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장을 나열하기보다는 한두 문장 짧은 문장이라도 절실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길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도 짧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잘 되면 기도하시는 대로 하고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고 나를 무너뜨립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들이 많이 살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습관들입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누구라도 초라해집니다. 절망 가운데 나를 밀어넣는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습관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결혼 생활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데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어니스트 베커는 현대문화의 손에서 이른바 종말론적인 사랑이라는 욕망이 빚어졌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위로나 지지, 편안함 정도를 기대했고 삶의 의미나 장래 희망, 소망 등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날의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사람에게 환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연인에게 환상을 가졌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남자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합니다. 이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외롭지 않고 이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대로 되는 것 같지만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환상이라는 것 아십니다. 사람은 결코 만족할 만한 행복, 꿈꾸었던 행복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가 갖고 있는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현대문화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은혜, 보호를 연인에게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기대하다가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분도 하나님 뿐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리게 하고 구원을 보이겠다.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또 두려움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려서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참 만족으로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를 텐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앞에서 언급한 헨리 길모어가 작사한 곡입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나면서 고백한 찬송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함정에서 구하시고 죽을 병에서 건져 주옵시고 주의 깃털로 감싸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밤의 공포 속에서도 낮의 화살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으로부터, 궁핍한 재정으로부터, 자녀들의 문제로부터, 관계의 문제, 마음의 병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할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에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것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버지, 주의 백성들 사랑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습관 늘 기도하여서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께 보호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항상 기도하고 두려움을 버리며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